우리 함께 오늘부터 새롭게 나눌 말씀은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1장 1절로 14절, 구약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절로 14절, 구약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절씩 찾아서 교독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온의 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오늘부터는 새롭게 룻기서를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안 하니까 이상하죠? 그죠? 예, 이제는 구약을 정했어요. 제가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빌립보서를 끝내고 자그마하지만 서로가 이 하나의 강해를 끝낸 것을 그렇게 기념하고 또 서로 축복하면서 이런 마음들을 나누다 보니까 이걸 자주 느끼려면 이 오후 본문을 긴 성경 권을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정해서 하자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다가 룻기서를 정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룻기서 좀 개론처럼 서러운 시간 그리고 함께 본문 14절까지 우리가 개략적인 내용들을 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룻기서가 많이 이제 5월 달에 특히 어버이날 이렇게 좀 많이 본문이 인용이 되기도 했었죠. 왜냐하면 룻은 그 시어머니에게 참 효를 행한 아름다운 며느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룻기서의 내용은 그와 같은 효, 물론 일부의 내용은 있지만 그 전체의 내용은 그것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룻기서는 텅빔, 즉 모든 것을 잃었던 것, 그러나 그곳에서 다시 여호와로 말미암아 체험을 입은 텅빙에서 체험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 룻기서의 주제입니다. 즉 어쩌면 우리의 모든 삶이 이와 같이 하나도 없이 다 잃어버렸으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체험을 받는 그 은혜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룻기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됩니다. 함께 이 룻기서가 누가 썼는지 저자는 명확하게 얘기되지 않습니다.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즉 언제죠? 사사기.
지금 룻기 바로 앞에가 사사기가 있는데요. 이 사사들, 쇼페트라는 단어, 재판관이라는 말입니다. 통치자. 즉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왕이셨지만 인간인 쇼페트, 이런 사사를 통해서 치리하던 때, 그런데 그때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영적인 암흑기라고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너무나 많은 우상 숭배를 했고 부르짖고 다시 주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다시 그들은 타락하고, 이러한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었죠. 사사기 시대는 BC 1400년에서 1050년까지 약 350년간 이와 같은 사사기 시대가 있었다라고 우리는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이 시기에 바로 이 룻기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흉년이 들었다, 이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흉년은 이 땅이 어떤 땅인가를 알 때 그 의미가 더 부각이 됩니다. 그 땅이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뜻이 무엇입니까? 떡집이죠. 떡집. 떡집에 기근이 만연한 겁니다. 단지 양식이 끊어진 것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아니죠. 무엇이 끊어졌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끊어진 거죠. 믿음이. 이 떡집이라고 불리는 이 베들레헴에 양식이 떨어져 기근이 만연되어 있는 이 모습은 사사기가 담고 있는 시대적인 혼란과 또 암흑적인 그 영적인 모습들을 다 같이 아우르는 단어가 됩니다. 이와 같이 이 베들레헴에 양식이 없으므로 이 가정이 떠나게 되죠. 자, 우리가 앞장 한 장만 좀 넘겨보시겠어요?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2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즉 이 사사 시대에는 왕은 하나님으로서 분명히 계셨죠. 그러나 인간들은 무슨 왕을 원했죠? 사람의 왕을 원한 겁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네 소견, 즉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옳게 생각하고 행했다. 그러니 얼마나 혼란스럽고 혼탁한 영적인 모습을 담고 있었겠습니까? 지금 이것을 사사기 마지막 절로 마감하고 이제 룻기서가 시작이 되는 건데, 이 룻기서도 이 사사기 시대 배경 안에서 그 혼탁과 혼합주의적인 모습, 그리고 영적인 암울함 속에서 이 가정이 겪고 있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텅 빔에서 체험으로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여기서 살펴보게 되는 거죠. 즉 여기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인, 또 그 시어머니 나옴이라는 여인을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쉬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시는가를 이 룻기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돌이켜보면 사사시대와 별반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사사시대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았던 거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만큼 자신을 어필하고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주인됨, 더 나아가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시대만큼 또 있을까요? 자신의 개인주의, 또 개성, 이기적인 모습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주관하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욕구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팽배합니까? 그것은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독교 신앙 안에서 개혁주의 신앙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 같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자유주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신학자들도 예수를 신앙하지 않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이 시대, 더 나아가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복주의, 또 고지론, 이런 여러 가지 종교적인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을 낳고 있는 이 시대도 별반 사사시대와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올바른 진리를 분별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은 처음은 같으나 끝이 다릅니다. 말세는요, 진리의 전쟁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시대가 바로 지금 종말의 시기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창념할 때 우리는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그와 같은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 이렇게 말하네요.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 지금 이 사람의 이름은 2절에 나옵니다. 이름이 엘리멜렉이다. 그리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다. 나오미는 기쁨, 희락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쁨, 희락, 참 좋은 이름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말론과 기련이니, 여러분 이 말론은 뜻이 병약자, 몸이 약한 거죠. 그리고 기련은 멸망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 이름이 좋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이름이 부어졌는지 지어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은 그와 같이 오래 살지 못하는 것이 잠시 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너무나 훌륭한 신앙의 고백이지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신데 이 엘리멜렉이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언약의 땅인 바로 그 베들레헴을 떠나 어디로 가게 되죠?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모압은 이방 땅입니다. 이방인의 땅.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통해 그 딸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압이 조상인 나라, 바로 그 모압으로 가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엘리멜렉도 사사시대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것처럼 자신의 모든 기업을 정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주신 땅, 그 기업을 팔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는 그 모든 것을 정리하여 이방 땅, 지금 이 베들레헴에 양식이 없고 이곳에 어려움이 있기에 좀 더 나은 상황, 환경이 있는 모압 땅으로 온 가족을 데리고 떠나 이민을 가게 되는 거죠. 레위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그 토지는 그 대대로 자손들이 이어갈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팔지 말도록, 그것은 곧 하나님의 것임을 이야기해 주셨죠.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정리해서 이제 모압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압에 가서 그가 어떤 결말을 맞게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3절에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희망을 좀 포부를 가지고 그 땅에서 좀 더 잘 살아보자고 결심하여 그 땅으로 갔는데, 그 땅에서 당한 첫 번째 일은 남편,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남편이 죽은 겁니다.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이죠. 우리가 상황을 따라 움직일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반응이 되어져야 하는가를 여기에서 우리는 좀 검토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함께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나오미와 그의 그 두 아들이 남았어요. 그 남은 아들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모압에 있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들에게 종교적으로 유혹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정치적인 동맹, 결혼하지를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신명기 23장 3절 5절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같이 시작.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 암몬 사람이나 이 모압 사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대에 걸쳤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이유가 보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이와 같이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에 이 암몬, 모압 이런 사람들이 떡과 물로 그들을 영접치 아니하고 오히려 발람을 매수하여 이스라엘을 저주케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셨으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저주의 말을 무엇으로 바꾸셨어요?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해하고 여러분에게 악평을 하고 여러분들의 길에 방해가 되려고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면 그 길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평강의 길, 형통에 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따라 그 가나안 땅, 그 젖과 끓이는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그 땅의 기근으로 인하여 상황이 어려워지니 지금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옮겨간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자신은 죽고 또 이방인 여인을 맞아 이와 같이 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 볼까요? 10년쯤에, 즉 그들의 이름이 나오네요. 며느리의 이름이 오르바요, 하나는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두 아들, 그 마지막 상속자 그리고 나오미를 봉양할 사람이 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습니다. 대가 어떻게 된 겁니까? 끊긴 거예요. 대가 끊긴 거예요. 즉 그 가업, 그 기업을 이루어가 될 모든 상속자가 이미 다 죽음으로 멸문지화를 거기서 당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 여자 셋만 남았습니다. 누가 남았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오르바, 룻, 이와 세 사람이 딱 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설교 가운데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는 여자가 경제적인 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주어지는 그 기업과 그것으로 경제적인 능력을 삼아 살았던 그 시기에 여자 셋, 그것도 모두 과부 셋이 살 길은 막막한 겁니다. 이제는 절대적인 누구의 도움 없이는 누구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조차 없이 버려진 인생을 살아야 되는 처참한 환경에 떨어져 있는 거죠. 지금의 시대도 여성 홀로 사는 게 만만치 않지요. 그러나 지금 언제입니까? 무려 1000년이 이상, 3000년이 이상 그 전에 여자가, 이것도 3명의 과부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죽음 앞에 앞단 그런 지경에 된 것 같은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들 이제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그들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립니다. 한 가지 소식,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사. 예. 여러분, 지금 여기에 무슨 이야기가 담겨 있죠? 여인이 그 모압 지방에서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식이냐?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돌보다라는 단어는 여호와께서 방문하다, 신방하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신방하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백성에게.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는 것을 듣게 된 거죠. 아까 1절에는 그 떡집 베들레헴에 뭐가 있었죠? 기근, 양식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돌보심으로 그곳에 양식이 풍성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시대에 이 사람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것에 따라 그들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칠까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기근이죠. 전쟁이죠. 그들의 울부짖음이죠. 이와 같이 고통 가운데 아까 1절의 상황이 그와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 6절의 상황에서는 다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심은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께로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시기에 이와 같이 양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사사기에는 이러한 패턴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 언약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28장 2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한 것 가운데 떡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에게 여호와의 돌보심이 주어져서 이제 그 고향 땅에 양식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 나오미 이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네요.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1절과 이제 7절에 보니 반대가 되었죠. 1절에서는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갔는데 이제 모압 땅에서 다시 유다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회개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처럼 신앙은 자신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 앞에서 떠난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받는 길이고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죠. 지금 이들이 그와 같이 이제 떠나서 유다 땅으로 향하여 출발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제 나오미가 시어머니죠. 시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신은 이제 이스라엘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데 두 며느리는 출신이 어디예요? 모압이잖아요. 모압. 그리고 두 며느리는 나이가 어때요? 젊단 말이에요. 이 젊은 두 며느리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 며느리들이 살아갈 생각, 그 살아갈 삶을 생각하니 마음이 힘들었던 거죠. 왜요? 이스라엘 땅에서 이방인이 사는 것은 녹록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젊은 여인으로서 남편을 구하는 것도 재혼하는 것도 이방인 여인으로서 쉽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너희가 너희 어머니 집,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그 안에서 살아라. 그리고 또 한편 이 나오미도 이 이방 두 며느리를 데리고 함께 가서 자기 혼자 사는 건 괜찮지만 이 두 며느리와 함께 사는 것도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 며느리에게 간곡한 말로 권면하는 거죠.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새롭게 남편을 만나서
너희가 그 남편의 집에서 위로 안식을 얻기를 원한다. 나오미는 그와 같이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은 이 안에 진심이 담겨 있는 거죠. 이것은 그 며느리를 향한 이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 아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두 사람 며느리가 이렇게 나타내지고 있는데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희들 이제 돌아가라. 돌아가서 그곳에서 새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거기서 위로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소리 높여 통곡을 합니다. 참 마음이, 우리는 간단하게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인생사를 함께 경험하고 공유한 그 마음 속에서 이 말은 큰 아픔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신의 남편이 죽고 또 시동생도 죽고 나오미에게는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고 그 모든 인생에서 진짜 경험하기 힘들 정도로 모든 상실과 아픔을 경험한 이 세 사람, 이 세 사람에게 있어서 나를 떠나가라 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그 마음속의 아픔이자 또 위기요 불안이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그 마음을 두 며느리는 알지요.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지요. 그러나 그 홀로 남겨진 어머니에 대한 두 며느리의 마음 또한 애틋하여 그와 같이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자신의 어머니보다, 자신의 엄마보다 나오미 시어머니를 더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 관계가 더 유대가 깊은 것 같은 느낌이 이 안에 묻어나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죽지 못해 살았을지 모르는 그 고통의 삶 속에서 함께 세 명이 위로하고 의지하고 살았던 그 삶의 깊이는 그 누구도, 우리도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한 사람이 가족 중에 죽어도 그 아픔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평생에 가는데 자식을 두 명을 앞세우고 또한 남편을 앞세운 이 아내들의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이 시어머니의 간곡한 말에 그들은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고 오히려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그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가 그 말로 그냥 수긍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네요. 11절에 보니 나오미가 내 딸들아, 며느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 딸들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속에 두 며느리를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할 것이다. 나오미는요, 이제 실제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어려움. 너희들이 정 때문에 나를 쫓아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그곳에 가면 정말 어려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어. 그곳에서 너희들이 지금처럼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보장하지 못해. 그러니 잘 생각해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은 우리가 새벽 시간에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형사 취수제도, 계대 결혼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엘리멜렉이 죽었죠?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지 않습니까? 돌아갔을 때 엘리멜렉의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를 통해서 다시 나오미가 임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계대 결혼제였으니까요. 자신은 어떻게든지 살아볼 수 있는, 홀로는 어쩌면 그런 가능성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임신을 했다고 치자. 그런데 임신을 해서 그 사람이, 그 아이가 언제 자라서 너희의 남편이 되겠냐?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려운데 너희들이 뭘 보고 따라오겠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딸들아, 그렇지 않다.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니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 말은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가지고 있었던 신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라는 것은 내가 여호와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여호와로부터 미움을 샀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미움받은 사람인데 너희들이 함께 간다면 너희들조차도 미움을 받지 않겠느냐? 어찌 네가 이런 종교적인 어려움까지 네가 감당하면서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종교적인 문제, 현실적인 어려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 두 며리가 쫓아오는 것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도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그들이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찢어져 다시 웁니다. 아까 뭐라고 말했죠? 어머니와 함께 나는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것은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백성이라는 것은 자기 출신인 모압 백성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그곳에 가서 내가 당할 어려움, 고생길, 이 모든 것을 감내하겠습니다라는 말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나도 가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지금 나오미는 이제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신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처럼 내 삶을 봐, 다 뺏기고 다 망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여호와께 이렇게 미움을 받았어. 그런데 거기 가서 너희들조차도 미움을 받으면 무슨 낙이 있겠니? 무엇을 보고 너희가 오겠다는 거야? 이렇게 시어머니가 그 두 며느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소리 높여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심을 했죠. 이렇게 결심했네요. 거기에 보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다는 것은 작별 인사죠. 즉 오르바는 자신의 모압 족속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룻은 시작.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예, 룻은 그와 같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도 어머니를 단단히 붙잡은 겁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머니 옆에 있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그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순간이라도 어머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을 이와 같은 몸집으로 나타낸 것이죠. 어머니를 굳게 붙잡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룻은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룻이 이와 같이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이런 태도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앞에는 어떠한 삶이 펼쳐질지 아무도 알 수는 없어요. 오직 그 길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는 미움을 받았다, 마음이 아프다,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나 다시 그 베들레헴의 양식이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것을 믿고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탕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다시 깨닫고 아버지께로 내 집으로 돌아가야지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나오미는 은혜의 회복과 그 시작의 출발점으로 다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이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미가 나가는데 거기에 누가 동행합니까? 룻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룻이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라고 결단하며 굿까지 같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여러분, 이 16절에 보면 아주 위대한 고백이 하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다음 주에 같이 나누겠지만 미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이에 룻은요 그냥 결단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치러야 할 대가가 어떤 것인지 마음속에 결심하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고백과 결단을 이와 같이 결연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룻은 그 어머니를 따라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길을 걷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 같이 여겨질지라도 말은 못하겠지만 고난의 길은 누구나 걷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고 사명자에게도 시련이 찾아옵니다. 너무나 그 시련과 고난이 길어서 언제 끝나나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처럼 우리의 인생길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말론과 기련이 죽었을 때 이 세 여인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요? 죽지 못해 산다라는 우리의 인생의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더 떨어질 수 없는 나라까지 떨어져 본 인생, 그 인생의 아픔과 슬픔 속에서 그들이 다시 소망하고 붙잡았던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그렇게 돌이켜 그 땅을 향해 갑니다. 인생의 가뭄을 극복하는 비결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과 낙심할 일이 세상에 너무나 많지요. 우리의 기쁨 아니면 우리의 만족으로 이루어지는 삶보다 정말 시련과 아픔과 고난이 우리 믿음의 삶에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런 위기, 이런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는 그 모든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룬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지금 그 베들레헴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떡집이 기근과 그리고 굶주림으로 어렵자 상황을 보고 상황이 더 좋은 모압으로 옮겨갔습니다. 신앙인은요, 상황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상황을 따라 내가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약속을 따라 선택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엘리멜렉과 1장에서 주어지는 엘리멜렉 가정이 주는 교훈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은 언제든지 아침과 저녁이 다른 것처럼 변하게 됩니다. 상황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감정을 두게 되면 우리는 불안정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신약, 구약,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 때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이 가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 끝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나오미를 룻이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 주님 붙잡고 우리의 상황을 넘어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인내하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 룻, 아까 본 것처럼 모압과 그리고 암몬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과 5절 6절을 함께 살펴볼까요? 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말씀을 그대로 주십시오. 지금 그 며느리 어머니를 붙잡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의 백성 삼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따라간 그 여인, 바로 룻이 지금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에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모압의 어떤 사람도 이처럼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족보, 다윗 왕이 낳은 족보, 끊어진 멸문지화를 당한 그 가문이 지금 5절에 보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지금 이 가문을 통해 희망이 없고 버림받고 어떤 낙도 없어 보이는 이 가문을 통해 바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자손이신 바로 우리 주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모든 걸 잃은 것 같으나, 모든 걸 뺏기고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으나, 하나님이 돌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면 이와 같이 그 총회에 들 수 없는 이방 여인인 룻이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끊어진 가문에서 그 위대한 왕 다윗,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룻기서를 통해 텅빔에서 채움이라는 전체의 주제를 살펴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와 같이 룻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나오미도 자신의 기쁨, 희락을 다시 찾아가는지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 소망 없고 끝난 것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돌보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면 이와 같이 큰 영광과 은혜를 입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인내로 모든 시련 가운데 굳건히 이겨내서 주님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의 온전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들, 지금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암울하고 정말 낙심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어려움 같아 보이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께 향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소망과 생명과 은혜의 소성함을 입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며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따라 약속 붙잡고 끝까지 주 안에 굳게 서서 주님께서 주신 표대를 향하여 날마다 달려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